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보는 관점,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관점, 성전 중심으로 보는 관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사적 관점이란 뭐냐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다 청산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내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어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이 관점,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을 보는 굵직한 관점 중에 축이 되는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그 못지않게 아주 굵직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제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3요소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영토를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죠. 그 중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드셨고, 거기에 영토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백성도 만드셨죠. 그 다음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은 영토도 백성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선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인류가. 그런데 이제 뱀이 나타나죠. 뱀.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게 옛 뱀은 마귀 사단을 나타내는 거죠. 사단이 나타나서 어디를 건드리느냐 하면은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주권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뱀이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고 네가 그만 왕이 되어버려, 네가 주인이 되어
그럼 너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굉장히 괜찮은 재앙 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뚝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그건 글자 그대로 썩은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뚫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고, 또 자기가 주인된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가 주인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완전히 어둠, 흑암의 권세 아래 잡힌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비참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드디어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소유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 그럼 회개가 뭐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개는 주인 교체하는 게 회개이죠. 내가 주인 됐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다시 주님의 주권이 내게 서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는 이제 이 관점이죠. 주권이 손상되어서 죄 가운데서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오늘 새벽에 핵심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보면, 원래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주인의 자리를 바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고 해요. 이게 죄가 뭐냐? 죄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영어의 sin, sin, crime, guilt, 이게 전부 죄라는 영어 단어인데 가운데 스펠링이 I가 다 들어있죠. sin도, crime도, guilt도 전부 I가. 이게 죄는 뭐냐?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죄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죄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가 그만 주인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육의 욕망, 자기가 중심되고 싶은 그 마음, 옛사람은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도리어 갈등이 일어나는데, 육의 소욕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둘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도 성령의 소욕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성령이 원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오늘도 자아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오늘도 주인 되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이 삶이 계속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어지는 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100년 동안 이 콜링, 부름을 받죠. 근데 100년의 역사가 창세기에 쫙 기록됐는데 13년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6장 끝절에 이스마엘을 낳으니 아브라함 나이 86세더라. 근데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 이게 1절 사이인데 13년의 공백이 온 거예요. 그때는 기록할 게 하나도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왜 기록을 할 게 없었냐? 86세 때 아브라함이 전체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의 주인됨을 삶을 살다가 85세 때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고만 애굽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이거는 주님의 주인된 삶이 아닌 그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해버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13년을 침묵해 버린 거죠. 자기가 주인된 삶은 기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준 삶이 우리 각 개인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히스토리는 빠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죠. 말해봐야 그는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나의 삶이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에 나는 반응하고 순종해 드릴 때 그건 주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니까 그건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내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되니까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뭐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건 내 인생의 히스토리는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 되어 그분이 살아준 삶만이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똑같은 24시간을 출발해도 자기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기록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나 예수가 그분의 주인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 때 그의 히스토리는 오늘 하루도 값지게 기록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13년은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유가 거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살은 이유가 그렇게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에게 빠져서 14년을 보내버리고 자녀 13명과 양떼들 얻는다고 6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 되어 살지 않는 그 삶은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 되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인생이 야곱이 어떻게 험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험악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땅의 주장에게 욕보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추한 짓을 당했으니 부모 가슴이 완전히 찢어진 거죠. 큰아들 로벤이 굉장히 위강이 초등하고 탁월했거든요. 장래가 아주 장래성이 있었거든요. 서모 빌라를 통과함으로 끓는 물과 같이 잘 올라가다가 푹 꺼져버린, 완전히 큰아들이 추락할 때 장자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질 때 부모 가슴이 찢어지면서 인생이 험악했거든요. 둘째 시몬과 셋째가 자기 동생을 욕보였다고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죽인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넷째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놓는 그럴 때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한 특징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직접적인 내 인생도 힘들지만 자녀들의 인생이 힘드니까 부모가 더 힘드는 형태로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정말 부모인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도 복되게 하고 자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 될 때 인생이 더 어떤 의미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때와 80일 때가 똑같은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세요? 40일 때도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갔고 80일 때도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목적이 똑같았어요. 40일 때나 80일 때. 그런데 전혀 다른 건 뭐냐?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40일 때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갔어요. 80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목적이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도, 아무리 목적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를부터 출발하는 건 육적인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건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칫 속는 것은 이게 좋은 목적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도 않고 그건 옳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그건 이제 주님의 주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미디안 강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견고한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자그마한 아이성은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 자기로부터 출발하냐 그 차이죠. 그렇게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 7바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아무리 견고해도 이기지만, 아이성은 적은 성인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3,000명만 보내도 저들 이기겠다. 그래서 36명이 대패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큰 문제냐 적은 문제냐가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 자기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이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하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냐? 이게 여러분 모든 성패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너무 중요하죠. 사사기 뒤에 사무엘이 이제 어떤 의미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영역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마음이 너무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기쁠 때가 있고 언짢을 때가 딱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사무엘이 딱 듣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350년 기간 정도 되는데 왜 암흑기죠? 왜 암흑기냐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왕이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몰아내버리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년을, 암몬 모압이 쳐들어와 18년 20년을 외세에 그렇게 억압이 되면서 죽을 맛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몰아내버린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 왕 초대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왜 사울 왕이 실패하느냐면, 초반전에는 좀 주님을 왕으로 모시더니 왕이 이력이 생기고 좀 가니까 자기가 왕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해라 해도 진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찌고 이런 거 다 살려주고 아가왕도 살려주고 어느새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이유는 끝까지 왕이면서도 시편에 왕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써요.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흑역사 두 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흑역사 두 편은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24장인데 11장은 밧세바를 범하는 거고 24장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힘을 가시하려고 할 때 그의 인생은 아주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흑역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밧세바를 범함으로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리고 인구조사, 하나님을 왕으로 아니라 자기 힘을 가시하려고 하다가 온역, 연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됨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삶을 사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왕된 삶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왔을 때,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라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거기 부복하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릴까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를 맨 먼저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해.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면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영접하느냐?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냐? 너희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14장에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주의 것임이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 고백하죠. 그럼 내가 주님이 주 되려면 앞에 전제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헬라어로 보면 못 박혔다는 말이 현재 시제거든요. 그게 자아는 계속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계속 자아를 죽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로 모시는 것은 두 가지 일이 동시적으로 되는 거죠. 내 자아는 계속 죽고 예수님은 계속 주로 인정하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지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구나. 그 첫 번째 열매가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는 뭐냐?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일 때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 다음 두려운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희락, 계속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삶에서 이분은 주님이 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사는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자아가 죽고 성령이 그를 통치할 때 죄가 아닌 의로운 삶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그리고 평강이 그 사람 마음을 늘 주장해요. 그리고 기쁨이 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의 지점을 맛본 자만이 천국의 본점을 맛볼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을 지점을 맛봐야 돼.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지점을 이 땅에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본향인 본점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점을 못 보고 주님의 주 되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 착고가 차여져 있고 매를 많이 맞고 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해서 착고가 풀어지고 하면서 그 가운데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빌립보서를 쓸 때 16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바깥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고. 자기가 기쁨이 없는데 그런 편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바울은 감옥 아니지만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을 실제로 살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그럼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고, 실제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누가 전파하냐? 오늘의 현재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로 누리는, 내가 맛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깥에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도 이런 삶이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이게 실제로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 삶을 살았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질고 가운데 있더라도 늘 성령이 자기를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로 누리는 삶.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 여건, 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주되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맛보는 자,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늘 실제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실제를 이 땅의 삶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